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 함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헌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예수 권사님, 한아름 지사님, 한아라 지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별고동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번 한 주간이 벌써 마무리되는, 또 마무리해야 될 또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애써 모른 척하면서 내 마음과 내 중심대로 한 주간을 살아내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가운데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주예수 권사님과 우리 또 귀한 따님들, 또 필리핀 단기 선교 헌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귀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필리핀 단기 선교의 그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으로 이 예물이 요긴하게 쓰임 받음으로 그 땅 가운데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귀한 곳에 쓰임 받는 예물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어린 생명을 위하여서 1,000번째 예물 급여하여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윤희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된 생명이 그 자라남에 있어서 육체의 성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 양분들도 잘 공급받는 귀한 생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태중의 또 생명을 위하여서도 1,000번째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그 태중에 있는 그 귀한 생명과 또 그 어머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생명이 또 부모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서 또 부모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하다가 이 말을 서로 많이 나누기도 하고요. 설교자인 저 역시 이 내용을 가지고 참 많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이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거룩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때 반드시 또 함께 나누어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초에 나에게 이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도라는 직분을 맡기신 그 목적, 내가 얻고 누리게 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을 붙들 때 그때서야 우리는 성도의 거룩함,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두신 그 목적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성도답게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삶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늘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목적을 조금씩 버리면서 이 삶을 나아갈 때 우리는 성도답게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새벽에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번 한 주간을 꼭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자신을 온 땅을 구원할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제자들과 미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 서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문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당연히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해 두신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의 길을 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지금부터 나아가야 될 그 길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짚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자신이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번역으로는 어감이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야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순서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순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목적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늘 내 영광과 내 삶의 안정, 나를 위한 삶을 사신 적이 없으시죠.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셨고 자신의 삶의 목적 그 자체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간구의 기도가 특별히 주님께서 하실 이 기도문 전체 그 17장 맨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부터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먼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실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이 썩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죠. 기쁘거나 유쾌한 길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갖 모욕과 폭력에 시달리셔야 됐고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과 마지막엔 죽음까지 감당해야 될 참 가기 싫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길을 단 한 번도 마다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가기 싫으셨던 그 길을 가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늘 그 길을 가셨지요. 잠시 후면 대적들에게 붙잡히시고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셔야 됐죠. 그리고 정말 잠시 후면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될 그 비참함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 길을 안 가신 적이 없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사역들을, 그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비참함으로 가득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드리신 그 기도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늘 인식하고 확실하게 붙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어떤 어려움이나 성도라는 직분 때문에 오는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즉시로 성도라는 직분을 내던지고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나 두려움이나 비난이나 비참함이 밀려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을 늘 가셨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던 것입니다. 애초에 나를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내 삶을 통해 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 참된 목적을 알고 계셨기에, 붙드셨기에 늘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단 한 번도 거부나 빼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에 충성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이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내 삶에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삶에 담겨진 진짜 목적을 놓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쌓기 위해 열심을 다해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늘 놓치는데요,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내게 주어진 삶은 나를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 주어졌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에 담겨진 그 진짜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과는 정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삶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 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붙드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의 진짜 목적을 늘 인식하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셨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너에게 주어진 그 삶,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들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셨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뿐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아버지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셨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감당한 일들과 앞으로 감당하게 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서 기뻐 여기실 열매들을 가득 맺으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절 말씀의 내용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드리는 마지막 그 하루의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오늘도 나와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매일 밤마다 우리 침실에서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냥 피곤에 지치고 삶에 지쳐서 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매일같이 드려지기만 한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한 진짜 성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었을 때 그 선생님이 수첩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자기 전에 네가 오늘 한 일을 적고 네가 오늘 해야 됐는데 못한 일을 적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어린 마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귀찮기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신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적인 수첩, 기도겠지요. 그 기도라는 영적 수첩에다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말, 행동, 선택들을 적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의 모습들을 매일 밤마다 빼곡하게 적어 내려간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인생, 진짜 성도다운 인생은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인데요. 내게 허락하신 한 주간이 벌써 마무리되는 날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 곳곳을 돌아볼 때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 곳곳으로 보내주셨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선택과 판단의 순간들도 허락해 주셨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 삶의 진짜 목적을 얼마나 인식하고 붙들며 살았는가? 부디 이 새벽에 지난 한 주간을 꼭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루와 남은 한 주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삶을 잘 살아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제대로 된 삶을 꼭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위하여서는 내가 얼마나 애썼고 얼마나 내 시간을 투자했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는지 꼭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내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인생들, 그리고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성도라는 직분에 합당한 그 삶을 꼭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버지, 그것이 내 삶의 참된 목적인 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선택과 판단들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의 열매를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